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OATS를 이렇게 매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지 자매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바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 경우는 OATS 이 시간 관리 계획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에 바쁜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제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일은 틀림없이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맞춘 것이죠. 또 지금 보면 오늘도 이렇게 지금까지 아침에 6시, 5시죠.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다 주어지고, 아침에 와서 커피 내리고 교제하고, 점심 같이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집에 가서 이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무엇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많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나 마치면 설교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메시지 하는 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하면 OATS의 원리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면 그것을 언제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마칩니다. 저 이렇게 바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OATS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다 줘라. 벌써 이게 사탕이나 과일이나 나온 이유가 졸지 말고 잘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조금 그 면에 있어서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ATS를 충분히 이해하면 세상에 바쁜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 관리 이 원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OATS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그런 얘기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연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되게 그렇게 마음먹고 있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뭔가 변화된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다른 조건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외모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 지능은 부모에게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또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이렇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셨으면 어떻겠나 그것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간증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이 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결국 OATS의 원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FTF, First Things First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일을 먼저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인데 거기서 이런 원리들을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적인 원리를 잘 사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잠언 3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30절까지 여기 보면 EDL 그래서 이시 집안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농담으로 했는데 안 웃는다. 이 EDL처럼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운 것이 바로 이 시간관리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간관리 기획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내 시간을 이렇게 주일날 한 시간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출근하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다.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그것을 내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못 보기 때문에 OATS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가서 허덕거리고 뭐 해야 되니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이렇게 살지. 이런 일들이 내 시간 가운데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 2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면 된다. 그런 원리로서 내 시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서 자꾸 살면 나중에는 내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하는 이들은 출근하는 시간 생각하고 또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 생각하고 또 안 오는 시간 생각하고 중간에 생각하고 또 쉬는 시간 여유를 두고 쉬는 시간에 무슨 살짝 코로 담고 요새 그러잖아요.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 음식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사실 음식 준비하는 거 아침에 하지 2번 하나 닫아버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으로 말하자면 쉬는 거예요. 요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 한 3시쯤 점심 먹으라고 갔더니 문 닫아버렸어.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써 있어. 준비하려고 닫았겠어. 쉬려고 닫았겠지.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장기 전략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사실은 OATS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 서론적 접근을 하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 하면 하나 하는 사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 힘으로 지생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닥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받들어줘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그 능력과 풍성함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혼자서 허덕거리면서 나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못해가 아니라 머리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쉽겠어요? 자기 뭘 헐떡거리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OATS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이거 제가 이게 처음 배울 때는 OATS 처음 배울 때는 스티븐 코비가 와가지고 OATS 제가 시간 한참 배우고 원리를 세워갈 때는 스티븐 코비가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에서 그 회장단 뭐 몇십 명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세미나 내용을 나와서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FTF, First Things First라는 책으로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해봤어. 그랬더니 목사들은 이거 필요가 없대.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거기 한번 가서 일주일 하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씩 줘야 된대. 호텔에서 하는데 몇백만 원 거고 나 몇 달 살아.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정리하고 끝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원리만 발견하고 내가 이 원리를 공부하고 세워서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단보다도 더 성숙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전달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OATS가 뭐냐?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서론적 접근을 한 거예요. 오브젝트는 목표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큰 목표가 있고 작은 목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액티비티스는 뭘 말합니까? 활동들을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타임테이블은 뭐겠어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키리 스케줄 보시면 거기 보면 주일날 저녁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잘 쉬었다.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도 잘 놀았다. 우리 호연영지 어딨나? 저기 있지. 소윤이하고 잘 놀았다.
딸내미가 아빠하고 그래서 놀고 그러고 또 울기도 하고 재즈도 부리고 성질도 내고 또 제 하고 싶은 짓 다 하죠. 애들이 그렇죠. 그러고 끝나서 이렇게 잠든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주일이가 월요일날은 수업이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난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쭉 있다. 금요일날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된다. 그런 큰 계획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것을 언제 보는가 하면 주일날 저녁에 자매들 같은 경우 집에 있어 살림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출근할 때 몇 시에 한다. 몇 시에 돌아온다. 그것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식사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때 어떻게 하고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납니다. 그때간에 좀 좋은 말로 낮잠을 좀 자자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러 가자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평소에 만나고 싶은 누구를 만나서 스타벅스에 가서 한 잔 때리자든지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정하는가 하면 주일날 저녁에 앉아서 일주일 시간표를 여기다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표를 쭉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OATS의 전체적인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그렇게 사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아유 오늘은 그냥 바쁘게 일어나서 출근한다 이렇게 주고 아유 근데 그냥 어쩌고 이렇게 졸다가 벌써 저녁 먹을 때가 돼갔네. 그렇게 된다고. 아침 먹고 깜짝하면 벌써 저녁 먹을 때가 돼.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시간표를 정리해서 봐라. 애들 뭐 학교 보내는데 어떻고 뭐 그 계획들을 다 그 시간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계속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꾸 이렇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에 이렇게 리듬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그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 맞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서 리듬이 생겨. 문제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리듬이 생겨. 그러면 그 리듬을 내 생활의 패턴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OATS를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내가 작은 일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 시간에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쉬는 시간을 넣습니다. 지금도 모르죠. 벌써 그 사이에 벌써 한 20분 쉬었는지 모르죠. 벌써 쉬고 왔다고. 거기가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하려면 체력적으로 뭐 아침부터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 달려와서 그러니까 계속 해왔으니까 체력적으로 바닥이죠. 그러면 20분 정도 이렇게 힘 빼고 앉아서 의자도 뒤로 제껴지는 의자야. 가서 자빠져서 눈 감고 잠깐 잠들면 좋고 잠들지 않더라도 쉬고 그렇게 한다고요. 제 말 이해합니까? 내가 왜 제 자신을 OATS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목표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주일날 저녁에 시간표 쓸 때 이게 있었다. 그러면 되게 큰 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맞춰서 넣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치과 가야 되는 거라든지, 뭐 의사 만나러 가야 되는 거라든지, 누구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넣고 그러면 그거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 큰 일들 사이에는 빈틈이 있어. 그 빈틈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든지 늘 말하죠. 쉬는 시간을 넣고 또 그 시간에 평소에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채워넣어서 해라.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살지 말고 주일날 저녁이나 1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시간표를 쫙 펼쳐놓고 그 사이에다가 해야만 되는 일들을 다 넣고 그 사이에 또 큰 틀과 작은 틀, 큰 틀 사이에다가 생기는
작은 시간 사이에 또 다른 작은 일을 넣어서 이렇게 해라.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늘 말씀드리죠. 이거 스티븐 코비가 사용한 예화인데 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다. 이 항아리에다가 가장 많은 것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질문을 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했더니 스티븐 코비가 먼저 물건이 있으면 제일 큰 것들을 골라서 거기다 넣어라. 돌에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작은 돌들을 넣어라. 큰 돌 사이에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묵혀서 요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작은 돌들을 이렇게 넣어라. 그 다음에 모래를 보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OATS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일주일 시간이 이렇게 내 앞에 전개되어 있다. 그걸 객관적으로 봐라. 그러면 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라. 출근하고 저거 하는 걸 넣어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그만 일들, 뭐 이게 신혼부부들 같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하고 시간이 있어. 그렇게 카톡을 보내면 저기서 연락 와. 지금 있어. 그러면 전화해서 알콩달콩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좋은 것은 뭐 이 시간하고 이 시간 사이에 시간이 2시간 빈다. 그러면 또 가서 성경 가지고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몇 번씩 묵상하는 게 목표예요. 많을 때는 어려울 때는 하루에 20번씩도 해요. 그 아침 경건의 시간을 아주 외워버려. 그리고 그 외운 것을 그 시간 사이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것이 저를 아주 주야로 홍성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대로 말씀들을 이렇게 고사히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제 의자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의자야. 그래서 다리 쪽 그 의자에다 발을 열어놓고 뒤로 제껴가지고 한참 어떤 데 그러다가 제가 깜빡 잠들어. 그럴 때도 있어. 20분 깨보면 되게 20분이나 30분이야. 그게 되게 점심하고 오후 시간 끝나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거 쓴다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비하게 제가 사용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해. 큰 돌을 여기다 넣어. 그리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 그럼 작은 일들을 거기다 넣어. 그리고 깨알같이 작은 일들도 또 넣어. 그리고 물도 부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되려면 우리 어떤 형제 한번 시간표 봤더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병돼가지고 자기 생에 끝내는 이들 여러 봤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밀어넣고 할 일 없어서 쉬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 쉬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어쩌고 이거 내가 옮길 수 있는 시간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이걸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쉬는 거지. 그렇죠? 그냥 쉬는 시간이 저절로 나? 그렇지 않아. 이건 이쪽으로 옮기고 저건 저쪽으로 옮기고 압축해버리고 조여버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나오는 거지. 내가 공간을 만들어야 쉬는 시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나가서 저기 뭐 냉면도 먹으러 가고 스타벅스도 같이 가서 연애할 때 이야기도 좀 슬쩍슬쩍 하고 그 자매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지금 나이 꽤 됐는데도 연애할 때 이야기하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침이 튀기면서 잘난 척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때 아내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키 크고 날씬하고 후리후리하고 몸매 좋고 목소리 좋고 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거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근데 그것도 뭘 잘해야 됩니까?
OETS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리적인 측면으로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첫째로 뭐겠어요? O가 뭐겠어요? 오브젝티브. A가 뭐겠어요? 액티비티. T가 뭐예요? 타임 테이블. S가 뭐예요? 스케줄링.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보고 월화수목금토 쫙 나고 큰돌 작은 돌, 큰돌 작은 돌, 모래, 물 그렇게 해라. 그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어떻게 시작될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랬어. 처음에 OETS 개념 배울 때 그 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서 시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어떤 형제들하고 멘트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건 이쪽으로 외우면 닿지 않냐. 요걸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 여기 비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일 하루는 쉬어라. 예. 주일날은 못 쉬거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하고 같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애들하고 올려서 또 밥도 먹고 또 이쁘다고도 해주고 네, 말씀드렸듯이 자매들은 연애할 때 잘난 척하던 아주 그냥 콧바람 날리면서 휘날리던 시절을 즐거워하니까 그때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롱자매 맞지? 예, 연애할 때 좋아서 꽃사들 가서 초록시 그럴 때가 그립지. 그립기도 하고 사실 며칠 안 지난 지 며칠 안 지났으니까 애 생기고 어쩌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막 헐떡거리다가 인생 아유 내 인생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나도록 남편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괜히 뭐 그냥 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도 OETS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신혼 때는 그거 해. 다른 거 다 밀어놓고서도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어쩌고 하는 일 다 해. 근데 바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 그게 사실은 OETS를 잘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라왔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 쓰실 분은 있으시면 쓰시는데 뭐 그냥 이 내용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진 찍어놔도 되고 사진 찍어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첫째로 서론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도 OETS에 대한 단어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두 번째도 동기부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초점을 그쪽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표를 짤 때 그 시간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 평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죠. 저는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일이죠.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 배가 제 생사입니다. 너 뭐 하고 싶으냐? 영적 배가 제 생사입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영적 배가 제 생사입니다. 뭘 위해서 하고 있냐?
영적 배가 재성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이게 나이 들고 그러면서 생긴 목표인데 지금을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저는 지금 풍성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지금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섬기고 영적 배가를 위해서 사는 과정에 있어서 내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영적 배가 재생산을 하고 지금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약속의 말씀은 금년이죠. 그러니까 2024년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 짐작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면 약속의 말씀을 안 잡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어렵고 무겁고 복잡한 내용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묵상할수록 얼마나 끝이 없이 퍼지고 되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태까지 헤매다가 12월까지 와가지고 이제 겨우 감이 잡혔어. 이거구나. 그럴 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해 더 해야 되나 싶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버리려고 하다가 그런 마음으로 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비슷하지만 조금 작은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금년에 이게 2025년의 약속 말씀은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20절, 잠언 9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2025년에 묵상하고 주장할 말씀이니까 한번 이게 주로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세 구절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제가 봐드려서 그래서 2025년에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삶의 기초를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목표는 네 가지지만 이게 두 가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은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많이 구했는데 제가 금년은 지혜를 좀 알기 원하고 명철이 무엇인지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또 이거 호랑이 등에 탄 것이 아닌지 좀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너무 무거운 말씀이 아닌지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 잡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제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는 것이죠. 방향을 정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행하고. 이 구절이 오게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념을 축소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 구절,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구절을 제가 마음속에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넣어가는가 하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맨 위에다가 이 구절, 에베소서, 잠언, 또 고린도후서를 써놓고 그 기도를 먼저 하고 하루를 다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 제가 금년에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명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 구절들이 내게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약속의 말씀하면 한 1월 첫 달은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데 2월 달만 되면 희미해져가지고요. 금년 약속의 말씀이 뭐더라. 한 3월 달쯤 되면요. 다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약속의 말씀 다시 들춰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풍성하게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한 약속의 말씀이 금년 12월 되도록 생생하게 내 앞에 살아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약속의 말씀 잡으려고 신나게 고생해놓고 3월 달쯤 가서 내년 3월 달쯤 가서 금년 약속의 말씀이 뭐였더라 찾아보도록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목표가 중요하니까 목표를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스케줄을 작성할 때 시간표를 작성할 때 그것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라고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4가지 종류로 나누라. 어떻게 나누라고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누라. 그것 다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또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로 나눠라. 4가지로 나눠라.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알고 깨닫고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4번째로 주시는 성경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있지만 OATS,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다루고 싶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27절까지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번호들을 쭉 붙여놓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했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내 시간을 사용해서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면류관을 향한 추구는 버리고 썩지 아니할 풍성하고 복스러운 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자신을 들이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과 네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시간 사용하는 일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런 권고를 이 구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할 일 없는 실업자인데요. 실업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만 또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이들은 또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조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 관리의 중심은 전인적이어야만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드리겠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잘 쓰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원한 것을 살으려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 이렇게 어렵게만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 가치 있게 사용했었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건 네가 못한 거 내 책임 아니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된 건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 네가 지고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 해석을 해봅시다. 25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9장 2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의문에 절제하느니 그래서 서로 칭찬할 만한 없고자 하되 이를 썩지 아니할 것을 없고자 하나. 이기기를 다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6절도 해야 됩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람을 허공시키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년 시작해서 그것을 1년 동안 유지해가지고 그 목표에 합당하는 결과를 내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은 방향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내 몸을 쳐서 목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풍성하고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ETS로 금년에 연초에 정한 것들을 1년 동안 잘 유지하려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바울 같은 이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 하는 스스로 경고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참 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휩쓸리기 쉽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자식 기르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게 마음의 부담이죠. 그래서 시간 사용의 원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초에 준비한 내용대로 살려고 힘쓰도록 격려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 늘 내가 손해 많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구나 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어렵구나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삽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손해봤어. 이번에 다시는 그러나 봐라. 그냥 칼을 싹싹 갈아놨다가 비슷한 일 되면 그냥 한번 해버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그것이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을 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양을 1인 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먹이 되겠죠. 그것과 비슷하다. 세상은 악하고 사탄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이 도우신다는 약속과 함께 네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도 유지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한 걸음 돌아가서 복음 전도에 열매도 맺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OAT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책임도 내가 져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게을러서 실패해 놓고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보면 내가 게을르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자비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OATS를 이렇게 정리해서 내 시간과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 2025년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는 계획을 가지고 연초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 사용하는 법, OATS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가 있겠죠. 여기 1영역, 거기 한번 1영역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영역 시작. 예, 병들면 뭐 그냥 만사 제끼고 병원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경연의 시간이고 뭐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치러러 가야 됩니다. 또 내일 설교다 생각하면 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내일 설교할 것이 정해졌으니까 미리 천천히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거 끝내고 기도원 가서 하고 내일 오늘 저녁에 가서 살짝 한번 정리하고 내일 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 2영역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영역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초콜릿 주는 일. 초콜릿 잘 줍니다. 저희. 우리 여기 올라오면서도 우리 그 손녀가 왔어. 그래서 자 이리 와 그랬더니 나한테는 안 오고 지혜비한테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뭐 꼭 하루에 늙은이 좋아할 필요 뭐 있나. 그렇지만 이제 제 아버지가 과자 주세요. 깎아 주세요. 그래서 깎아 이렇게 죽 들고 이리 오라고 했더니 깎아 먹을 욕심에 얼른 옵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랬습니다. 애들도 다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왜 할아버지 싫어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다 인생이니까 뭐 그거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미우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자꾸 한두 번도 과자를 주면 그럽니다. 또 어떤 형제의 딸, 혜민자매의 딸, 소윤인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와. 그러야 되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소윤아, 깎아줄까? 깎아. 그러면 이렇게 반짝 쳐다봐. 그럼 오라고 하면 와요. 그러면 오라고 하면 하놓고 과자 안 주면 욕할 거 아니야. 데리고 가서 천천히 과자 주고 또 이쁘다고 해주고 과자 주기 전에 자 목사님한테 뽀뽀 한번 해야지 그러면 또 다 합니다. 과자 먹을 욕심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서 그랬죠. 목사님한테 와라 그러면 또 와요 한 번은. 그리고 두 번째 와라 그러면 안 와. 첫 번째는 과자 먹을 욕심이 왔다가 안 주니까 돌아가고 안 와. 그게 사람이에요.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실례지죠. 지금 와도 안 울고 떼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사실은 장기 기획을 위한 단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좋아하고 누구하고나 친하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하고 친한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하고도 좀 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 세미나하는 일,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일, 다 거기에 속합니다. 제게는 그렇게 속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 전화가 온다든지 또는 급히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의 구분을 보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다른 뒤로 밀어버립니다. 내가 시간 여유가 있는 대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때 가서 합니다.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급한 일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고 급한 일이면 빨리 쫓아가서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미뤄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번 기회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대로 밀어버립니다. 그것이 시간 상환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했죠? 제2 영역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또 세미나, 제가 말씀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면 그것은 만약에 내일 설교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금은 뭐 밤새서라도 준비를 해야 돼서 하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들이지만 한 달 뒤에 설교해야 된다 생각하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또 운동도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걷고 웨이트하고 몸에 근육을 만드는 일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통장 아파서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월요일날 점심 먹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요. 저녁 시간 시작되기 전에 빨리 1시간 반, 2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무장산 가서 걷고 공기 마시고 웨이트하고 60kg짜리 10개씩 15개 정도, 그러니까 150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무조건 아파. 그래서 키로수를 줄였습니다. 50kg짜리 60에서 50으로 줄여가지고 150개, 또 180개 정도까지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몸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에 힘주면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옆구리 조금만 빼놓고는 이렇게 내가 힘주면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거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또 여자들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몸매 자랑해가지고 알통 자랑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건강 목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평소에 많이 해놓아라. 그러면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될 일들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내 세계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진다. 이 원리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을 정하는 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이 목표를, 네 가지 목표를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고, 목표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사는 제 삶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치관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입가심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묵상하고 또 20분 스트레칭 운동하고 그리고 2시간 경건의 시간 성경 읽기 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출근해서 핸드드립으로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그리고 커피 핸드드립 내릴 때 이 커피의 맛이 어땠는지 컵노트 이 커피는 바디감이 너무 강하고 이 커피는 바디감이 약하고 이 커피는 부드럽고 그건 블랙 초콜릿이 맛이 나고 또 이 커피는 위스키 냄새가 나네 그렇게 하는 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적어 오늘도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 내려서 마셨는데 바디감이 얼마나 센지 어이구 왜 이렇게 바디감이 세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어 그래서 또 내렸어 이게 빅데이터를 쭉 준비하는 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일은 루아 커피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사양 고양이 똥커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200g 들어왔는데 100g만 낼게 선착순 100g 내가지고 선착순 할 거예요. 또 우리 문 바리스타가 달 바리스타가 내릴 테니까 선착순 가서서 마시면 돼. 나는 이제 뭐 남으면 나가서 한잔 이렇게 하겠지만 내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 멀리 여기저기서 그 로아 커피는 인도네시아 커피야. 가져왔기 때문에 내일 커피 내린다고 한 번쯤 더 광고를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와서 드시는 거 굉장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제가 선물 받은 것을 형제자매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이 목표가 된 이유는 제 가치관이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것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이들하고 나누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는데 그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 그 가치관을 따라서 목표를 정해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OETS의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키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 영역이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 영역이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셨다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조금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2차원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다고요?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 중심이 되어서 그 힘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ATS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조금 더 OATS가 견고하고 좋아진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투표 1, 3을 보시면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만 왕창 하고 다른 거 하지 말지 않고 영적인 일에도 하고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역도 같이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만 왕창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아침에 우장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회 친구들도 이렇게 잘 사귀고
또 정신적인 면도 이렇게 발전시키고 친구 관계도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영적인 일과 우리의 실질적인 일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도 듣고 경건의 시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 거기서 얻는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가 내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에서도 안정적이 되어지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복음 전에서 다른 사람 영혼들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 기본이 된다? 영적인 일이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원의 네 가지 영역에 나오는 것들을 저렇게 표시되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TS의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입니다. 60분입니다. 1시간은. 그러니까 1440분입니다. 하루가 86,400초입니다. 혹시 누가 매일 내구자에 86,400원씩을 넣어주면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다 써라. 그리고 다음 달로 이월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 8만 원씩 주면서 오늘 다 써서 없애면 괜찮지만 다 못 쓰면 2월은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쓰겠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 뭐 있어나 마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1원까지 다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 주기라도 하겠습니다. 남으면.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을 오늘 충분히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지라 그러면서 시간 사용을 잘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시간을 말했죠. 세월. 시간을 말했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시편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공고가 엄격합니다.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소중하신 분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가다 누가 죄로 내 명령하며 누가 죄 짓을 부정하리까 우리의 용기나의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여기서 시간의 어려움을 알게 하소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았죠. 나름대로는 가치 있게 살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느 날 눈 깜짝 떴더니
내가 벌써 70이 지났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도 저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깜짝하고 웃는 놈들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방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OATS를 하는 이유는 OATS를 세우면 우리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어떻게 하고 화요일 어떻게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채워놓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리듬이 생기고 어떤 것을 밀고 어떤 것을 땡기고 간격도 만들고 그 간격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을 넣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성립합니다. OATS를 하다 보면 얻게 되어지는 복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위에 그것이 내게 일반 OATS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저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OATS를 하다 보면 아래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경험을 보면 20% 정도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알고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보면 최소 하루의 시간 중에 20%는 절약해서 아낄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누가 어디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못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절약되고 그 사이에 또 뭔가 이렇게 살짝 넣어서 할 일도 있어. 잠깐 언제 누가고 하는데 좀 쉬자. 그래서 눈 감고 쉴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성경 묵상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조금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열이 걸린다고 하면 OATS를 작성해서 그 OATS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 80 정도면 할 수 있다. 그것을 권하고 싶은 것이죠.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7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AT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간에 1시간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라.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꾸준히 해라. 저 늘 언제 시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꾸준히 도와주면 그가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가는 시간이 한 2시간쯤 걸리지. 그럼 그 시간에 설교 묵상이나 암송 묵상이나 평소에 밀렸던 일들 그거 해라. 되게 전철 가끔 타는데 공짜야 나는 전철. 서울 시내선처럼 공짜야. 전철 타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봐. 그럼 99% 핸드폰 들여다보면 게임 하더만. 와, 내가 재밌게 해. 벌써 이렇게 이런 얘기 해서 우리 졸릴 거야,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흥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졸린 이야기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조는 사람들 내가 이해하니까 미안해 하지 말어. 그래서 졸린 줄 알아요.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름 불러서 깨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졸으세요. 그러니까 애니가 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2시간 시간 사이에 성경을 암송하든지 또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때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학생 같으면 평소에 어제 배운 강의들 있잖아요. 그럼 노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열어서 노트 열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또 공부할 때 가서 영어 단어를 암송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또
공부해야 될 일 있으면 책 가방에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그거 갖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일도 하고 그 사이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은 시간 한 시간 안에 똑같은 일을 두고 하네. 그러니까 여기 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쉬는 시간을 반드시 두라고. 현대사를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두세요. 쉬는 시간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은 이쪽으로 밀고 저는 저쪽으로 밀고 이거 이쪽으로 밀어야 쉬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쉬는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자꾸 꺼내.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저쪽에 하고 이거 하고 그게 시간이 쉬워. 그게 할 수 있잖아.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벌 떨고. 제가 나서서 그거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쉬어보고 놀아. 그러면 다 돼. 괜찮다고. 왜 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뺑뺑 돌면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그러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여럿 봤어. 어디서든지 쉬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거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목표를 항상 수정하라. 목표가 너무 작으면 너무 잘 돼. 다 했어요. 그러면 너무 잘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 목표를 작게 잡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늘리라고. 또 어떤 때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맨날 헐떡거려. 지가 목표 세우고 지가 헐떡거리면 어떻게 줄여. 제가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멘토의 리더가 해주는 거였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리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너무 목표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 그거 정해주는 게 누가 있어야 된다고. 수정하든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크든 작든 하는 일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 무슨 일이든지 할 때 그냥 들어서 막 하지 말고 움직이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목표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해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항상 여유를 두고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100% 사용하면 한 달도 못 가서 자빠져. 그러니까 야 그러다 뒤진다. 그렇게 할 방법. 80%만 세우고 20%는 항상 여유를 두고 80% 속에서도 쉬는 시간 항상 두고 이 시간은 내가 앉아서 조금 쉰다. 항상 저는 그렇게 쉬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둬요. 일곱 번째로 OATS 할 때 폴의 원리를 사용해라. 사실은 여기 일곱 번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은 뭐 해준 말이에요? P, Plan of Heart, 마음의 의도. Organization for Activity, 가시적인 활동을 조직한다. L은 Reading in Weekly Report, 시간표를 만들어라. E는 Evaluation, 평가를 해라. 그리고 다음에 또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폴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저는 끝났습니다. 과일 안 드신 분 계신데 다이어트 중이 아니시라면 부지런히 드시고 옆에 가지고 계신 분들 것도 이렇게 넘보시고 달라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자, 질문 있으시면 받을 거고 없으시면 GBS별로 나누셔서 거기에서 금년 계획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들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리적 측면의 이해를 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내년 영적인 목표를 하는데 성경 읽는 몇 번 목표, 경건의 시간 어떻게, 설교 몇 번, 그런 목표가 있어서 이따가 피스들을 나눠드릴 테니까 GBS별로 나누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여태 것은 한 번도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없을 것으로 믿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괜찮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